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날 모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붙들고 소망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용서하심으로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찾아서 애쓰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그 찾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대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좀 깊이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흘렸던 모든 땀과 모든 애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시고 뜻하시는 대로 함께 듣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감사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14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신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낸 즉 기뻐하며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땅의 백성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디의 백성들이요? 땅의 백성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중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 딸을 시집 보낸 땅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딸을 꽁꽁 묶어서 속수무책으로 사자 앞에 내어놓는 일과 흡사하게 여겼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짓는 사람들의 규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도 말고 자선금의 관리자로 삼지 말며 여행에서도 그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느낌이 좀 어떤가요? 네, 뭔가 굉장히 나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람의 손님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가능한 한 그러한 사람과 어떤 사업상에 거래나 또는 그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었다. 땅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굽니까? 옆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땅의 사람, 땅의 백성들이었다. 네, 땅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와 접촉을 피하는 일, 가까이 하지 않는 일, 이들을 멀리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도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이건 성경 말씀이죠.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살되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회개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면 죄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없애버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 마땅하다. 죽어도 된다. 죽여서 없애야 한다. 아예 존재를. 그런 의미죠.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이들은 죄인의 구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그들의 멸망을 학수고대했음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 정말 저렇게 생각했대요. 마음으로 깊이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갖기 쉬운가요? 두 번째 마음을 갖기 쉬운가요? 망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오지만 그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냥 아예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분노가 심해지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전쟁 얘기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한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마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혹은 자기 자녀나 부모나 형제가 죽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원수지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과서에 무슨 늑대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싹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에 흔하게 있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보다 그러길 원합니까? 우리 알죠. 선한 양심이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죠.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선한 길이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마음 깊이 선뜻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계속 잘못하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하는 주님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텐데 뭐하러 저렇게 저런 사람들 만나서 본인의 어떤 손을 더럽힐까. 멀리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기보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주님은 더 일부러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장면을 보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율법의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대화들을 똑바로 듣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마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굉장히 큰 구원의 자리입니다. 죄인에게나 혹은 선한 이들에게나 혹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펼쳐진 큰 구원의 잔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대조적이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2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영접하고 오직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며 말했을 뿐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율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멀리 떨어져 다른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대 목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뒀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이 포인트에서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책임을 다해서 몇 날 며칠이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흔적을 따라서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양을 다 끌고 돌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냐, 누가 99마리의 9마리 이 99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대상일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아마 잘 있는 99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우리도 주님 곁에 잘 있는 99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은 혼자 딴 길로 간 양이 안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속에는 살짝 어떤 그런 교만함 같은 것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주님 곁에 늘 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늘 잘 있나요? 늘 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잃어버리고 혼자 홀로 제갈길 가는 양과 같을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오늘 장면을 보면 함께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함께하는 그들이 99마리의 양이 아닌가.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함께 있으니 99마리의 양이 아닌가라는 그런 장면이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펼쳐져 있고 현재 상황의 그림을 딱 보면 함께 있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니 그들이 오히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이다. 그럼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렇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먼 발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과 같다. 당장부터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함께 가까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신분이든지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대니까 가끔 옆에 손님들이 오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르나요? 손님한테 뭐라고요? 손님은 그러나요? 안 그러죠. 네, 제가 얼굴을 더 들이밀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더 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가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야 한다. 함께 식사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받아주시는 또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성결하게 잘 살아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주님에게서 더 멀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깨끗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떨까요? 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쩌면 이들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이리 오라고 얘기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주님이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시고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는 누구에게도 있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고 권위도 상실할 수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현실적인 두려움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벽과 편견과 율법을 넘어서 주님이 다가가셨음에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찾은 양이 되었고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동사 반복을 이용하면서 강한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치고 상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결국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떠난 우리의 삶과 떠난 우리의 생각, 떠난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15절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가 후반부에 또 나오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한 여자의 이야기,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옛날 집에는 18인치 정도 되는 창, 약 45cm밖에 안 되는 작은 창입니다. 굉장히 작은 창입니다. 집에 그 창 하나 달려있는 겁니다. 전등도 없던 시대고, 그렇죠? 등불 하나 켜야 그 등불 아래는 또 어두워요. 위에만 맑고. 유대인의 이런 전통 가옥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작은 동전 하나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아이 장난감을 가끔 고쳐줄 때가 있는데 그 장난감을 고치다가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떨어뜨리면은 그거 찾아주려고 불을 다 킵니다. 다 켜고 또 구석구석 보려고 손에 랜턴을 들고 온 집안을 다 들쑤십니다. 행여나 못 찾게 되면은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상함이 말할 데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걸 못 고쳐줘서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마음인 거죠.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그것도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집을 쓸어요. 그러면 그 빗자루에 딱 단 동전이 딱 뒤집어지면서 혹은 살짝 움직이면서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를 듣고 어디 있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눈과 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집을 다 뒤집어가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가치를 가졌지만 그리고 또 양 한 마리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수중에는 이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들이 손에 있다는 것이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9 드라크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에 1%밖에 되지 않아 한 마리 양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없어지고 찾지 못한다면 그냥 마음은 좀 상하고 섭섭하겠지만 좀 아쉽겠지만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 양 한 마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가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밤은 찾아오고
사방에서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포식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양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리니 연약한 양 한 마리는 어떻게든 몸을 숨기려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바로 앞에 서서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양 한 마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을 좀 의인하게 생각해보면 또 어떻습니까? 동전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물입니다. 여기 있다고 소리를 낼 수가, 나 여기 있어요, 주워봐요. 바로 곁에서 여자가 찾고 있지만 바로 옆에 발자국이 지나가지만 동전은 스쳐가도 기척도 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동전을 좀 동전에 마음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비유지만 동전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웠을 거예요. 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삶에 그런 길을 모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 극단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고 끝없이 솟아오른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럴 기운조차 없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되는 상황,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그렇게 돼버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수 없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에 큰 걸음으로 제 아버지를 떠나온 탕자처럼 벗어난 적도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갈 힘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주님이 찾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거부한 자들조차도 그들을 포함해서 곁에 앉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을 훑어보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밤새고 돌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처럼 하나의 떨어뜨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잊었듯 뒤지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심의 결론은 15장을 통틀어서 3번 모두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을 찾으니 잔치를 합니다. 어떻게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드라크마 얘기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할 것이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 어떻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3가지 모두 다 같은 결론입니다. 큰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비용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거죠. 한 드라크마보다 더 비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그냥 차라리 잃어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시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회복돼서 회개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의 가치를 가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바로 그런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계산이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99마리의 양 속에 잘 있는 그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의 마음의 한 조각,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나의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크기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께 다시 나와 애써 땀 흘리며 밤새라도 며칠이라도 찾아내고야만은 발견하고야 마시는 주님을 다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밤새 울며 죽음 앞에 선 것과 같은 가장 힘든 시간에 다시 나를 찾아내 주신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이제는 정말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찾아내고야만 하는 우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아버지 주의 그 애쓰심과 노력과 약속의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내시는 주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미시는 그 손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낭망하여 무릎을 꺾여 엎어져 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업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그 힘과 능력과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예물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소망들을 주님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억고 결국에 찾아내고자 하시는 주의 간절한 마음, 그 은혜가 풍성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멀리 떠나왔던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날을 기뻐 맞아주시며 귀한 천국 전치로 오직 기뻐하시며 풍성하신 은혜로도 덮어주시는 주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버려진 바 당하기 원하지 않으시며 주의 마음을 따라 이제 온전히 가던 길을 돌이켜 주인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미신 무서운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시 길을 돌이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소망하며 온전히 기뻐하심을 입는 그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과 결단을 담아 이제 시간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순간과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중간인데 귀한 휴식과 체험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고 펠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찾은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행하며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회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향하기로 했던 마음 먹었던 또 삶의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던 것들이 다시 아버지 희미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날 감사를 드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즐겁고 또 평안한 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어 또 세상에서 나아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